오늘 말씀은 미리 말씀으로 고민하라. 저희들이 예배 자리로 모여서 같이 이렇게 말씀을 듣는 것은 우리 미래를 앞두고 미리 말씀으로 고민을 많이 하라는 겁니다. 그게 다 나중에 피가 되고 살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삶에 갑작스럽고 급격한 변화를 겪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편안하게 살고 싶고 예측 가능하게 우리 미래가 축복이 되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살다 보면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한창 공부해야 될 시기에 그냥 아버지 사업이 망하는 바람에 인생이 그냥 어긋나게 돼서 지금까지 참 어렵게 살고 계시는 분이 계실 것입니다. 이런 문제들이 생길 때 이 현실을 잘 받아들이고 수습을 하면은 또 좋은 계기가 되지만은 좌절하고 여기서 삐끗해 버리면은 그 남은 인생이 너무너무 어려워지는 것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고비 때 어떻게 우리가 일어서는가 하는 것은 미래 인생을 담보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제곱이 찾아오는 것들 또 어느 정도 예상이 되지만은 일단 오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충격적인 일들을 우리는 싫지만은 어쩔 수 없이 겪어야 되고 이때는 변화를 요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그 방식으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그리 살아왔으니까 이런 결과가 온 것이거든요. 그럴 땐 판을 뒤집어버리는 겁니다. 판 뒤집는 게 쉽습니까? 우리 삶의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냥 월급 잘 받고 그냥 잘 살고 이래서는 안 되고 완전히 인생을 뜯어고치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변화를 소화하지 못하고 술 먹고 비관하고 그러면 결과는 이미 결정이 난 건 갈볼 필요도 없어요. 그 인생은 이미 나락으로 떨어진 것과 똑같습니다. 근데 이런 불행과 충격적인 현실을 내가 그동안 참 인생을 대충 살았구나. 하나님 예배 다녔지만은 근성으로 믿음 생활했구나. 맞아. 이제 제대로 내가 한번 믿음 생활 해야 되겠다. 정말 신앙의 기회를 삼고 믿음으로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배, 3배로 여러분의 인생이 열릴 줄 믿습니다. 내가 있는 이 모든 상황들도 원치는 않지만은 이것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인생을 만들려고 하는 그런 주님의 그 주권하에 있다는 것을 고백하고 이제 제대로 살자. 제대로 신앙생활 하자. 제대로 예수 믿자. 그렇게 바쁘면 바뀌기만 하면은 슬픔이 변하여 큰 기쁨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리지 않겠습니까? 시간 남아서 온 사람 누가 있겠어요?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이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조금 후면 아니면 몇 시간 후면 너희들에게 어마어마한 충격적인 일이 일어나게 될 텐데 너희들 그것을 감당할 수 있겠니? 미리 예고를 해주시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이미 그 정해져 있는데 미리 얘기를 해주니까 싫지만은 미리 고민하게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몇 시간 후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 후에 어마어마한 변화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냥 가룟 유다 막 배신하고 제자들 그냥 주님 부인하고 베드로 그냥 3번 부인하고 완전히 인생 자체가 망가지는 그런 절대절명의 위기의 순간을 그들은 맞이하게 된다는 것이고 이게 왜 일어났냐는 거예요. 이게 지금까지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완전히 바꾸라는 겁니다. 완전히 엄청난 변화들이 지금 예고되고 있습니다. 이 제자들 중에서 어느 누구도 이런 변화를 예상하지 못했고 예상하지 않았으니까 하나도 대비가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임박한 고통이 기다리고 있는 줄 모르고 있다가 일어나는 일마다 충격, 막 뒤집어지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다 당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미리 싫지만은 자꾸 이 문제를 거론하는 거예요. 너 조금 있으면 무슨 일이 날 줄 알아? 너 영혼 거기서 건져낼 수 있겠어? 살아남을 수 있겠어? 그걸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듣기 싫어요. 듣기 싫어. 괴로워요. 왜 자꾸 불길한 이야기 하냐고 그렇게 하는데 자꾸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들어보면 지금 편안하게 잘 지내는데 왜 자꾸 죄를 이야기하고
우리 미래가 어려울 것이다. 자꾸 얘기하냐는 게 이게 들으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보면 알거든요. 예수님 보면 압니다. 제자들 너희들 그런 자세로는 아무것도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있을 때는 너희들을 붙잡아 주지만 나는 이제 너희들 떠나게 될 텐데 너희 스스로 일어나서 믿음으로 이 험난한 세상을 극복해 가야 될 텐데 그 자세로 되겠어? 하나님 그 믿는 자세로 안 된다는 거예요. 삶의 자세를 완전히 뜯어고치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일시적인 충격도 되겠고 너무 심한 고통을 겪게 될 것이지만 기독교는 고통과 아픔을 모르핀 맞아가지고 없애고 그렇게 하지 않아요. 다 겪게 할 겁니다. 그렇지만은 그걸 겪기만 하면 믿음의 용사가 되어서 새로운 인생이 펼쳐진다. 얼마나 위대한 인생이 될 줄 너희들 알고 있는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첫 번째는 조금 후에 일어날 일을 미리 말씀하십니다. 16절 말씀을 읽어보면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우리가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가 구원이 완성된 우리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어서는 이 말씀이 뭘 의미하는가 금방 압니다. 십자가 달리시는구나. 제자들은 막 도망가는구나. 그리고 부활하시는구나. 또 주님 찾아오셔가지고 넘어진 제자들 붙들어 주는구나. 다 이해를 해요. 그러나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제자들 입장에 봤을 때는 이것이야말로 너무 뜬금없는 수수께끼 같은 이야기입니다. 무슨 엉뚱한 이야기를 자꾸 하시냐고. 좋은 이야기도 지금 살아가기 힘든데 축복된 이야기 해주세요. 그러니까 생뚱맞는 거예요,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는 조금 후가 되시면 체포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했냐? 복잡하게 이야기 안 해요. 복잡하게 이야기해봐야 알아듣지도 못해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한다.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깊이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이해를 못하고 소화를 해내지 못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왜 보지 못하는지, 또 다시 보게 된다고 했는데 본다는 게 뭔지, 그 과정도 이유도 전혀 말씀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제자들이 전혀 생각을 안 하고 있고 그 얘기해줘 봐야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 수준에서 제자들이 이해하는 언어로 최대한 그들의 수준에 낮추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 깊이 있는 말씀 못 해줍니까? 아무리 깊이 있는 말씀 해줘도 소화를 못 해내면 설사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수준을 낮춰서 얘기해 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관심은 딱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자기들과 함께 있느냐? 예수님이 계속 자기 눈앞에 보이느냐? 안 보이느냐? 그게 중요해요, 지금. 예수님 통해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 관심이 없어요, 지금. 예수님이 떠날 것 같아, 지금. 떠나느냐, 안 떠나느냐? 이런 것들에 관심이 다 있는 겁니다. 그 왜 떠나는지, 또 그 이유가 뭔지, 그 사연들, 내용들, 그거는 차후의 문제예요. 왜 떠나냐는 거예요.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또 그건 떠나더라도 오느냐 하는 거예요, 이게. 이런 것들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어린아이들을 한 번씩 데리고 이제 주사를 맞으러 갈 때, 어린아이들은 무슨 약효가 있습니까? 효과가 어떻게 됩니까? 이런 것들에 전혀 관심이 없어요. 아프냐 안 아프냐. 그러면 설명을 하죠. 따끔하겠지만은 곧 열이 떨어지고 통증이 없어지고 낫게 돼. 그러면 잘 먹을 수 있어. 그렇게 설득을 하죠. 그러면 눈을 찔끔 감고 손을 막 내밉니다. 내밀고. 왜냐하면 곧 좋아진다 했으니까요. 주님은 잠시 제자들을 떠나 안 보이시지만 곧 다시 온다는 것입니다. 잠시 떠나서 안 보이는 건 그걸 참을 수가 있죠. 그건 참을 수가 있어요. 영원히 떠나는 것은 아니니까요. 잠시 슬프고 괴롭지만은 다시 돌아오면 정말 결과가 좋아진다는 것입니다. 엄마가 병원 수술을 지금 떠나게 됩니다. 며칠 입원을 해야 됩니다. 자녀들은 걱정이 돼요. 엄마 죽으러 가는 거 아니야?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러면 뭐라고 합니까? 내가 병원에 잠시 입원했다가 며칠 후에 오게 되면 훨씬 건강해져서
너희들이 맛있는 거 막 해줄게. 그러면 애들이 이제 참죠. 그 무슨 병이고 수술해서 몇 센치 째고 그거 설명하면 소화도 안 되고 그때부터 애들은 죽습니다. 엄마 죽을까 싶어가지고 걱정을 엄청나게 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다시 온다는 거예요. 오면 너희들 잘 내가 너희들을 돌봐줄게. 그 얘기로 끝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애들이니까요. 여러분 위기시에 단순 명료하게 말해야 되지 복잡하게 설명하면 딱 어려움 터지면 아무 생각이 나지 않아요. 그게 뭐가 중요해요? 여러분 이제 전투 상황입니다. 전투 상황에서 길게 설명하면 안 됩니다. 지휘관은 명령을 합니다. 돌격하는 거예요. 후퇴하는 거예요. 엎드려! 그러면 엎드려야 됩니다. 대구 가니까 수구리! 이라고 막 수구리고 이렇게 해요. 막가 수구리! 다 수구리라는 거예요. 그 사투리입니다. 몰라도 돼요. 총알이 오면 엎드리라. 대포가 오면은 참으로 숨어라. 그리고 지형 지문을 잘 이용해서 돌격해라. 이거는 훈련 상황에서 하는 겁니다. 실전에서는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벌써 총알이 맞아버려요. 대포가 가서 터져버려요. 그게 됐어요. 돌격! 엎드려! 한마디로 끝나야 돼요. 한마디로. 긴급 위기 상황에서 제자들이 기억해야 될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주님이 곧 오신다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인생에 많은 위기를 겪고 있고 어려움들을 당하고 있고 또 그 문제를 가지고 고민을 가지고 이 자리에 오셨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듣고 싶은 말이 무슨 말씀입니까? 깊은 신학적인 설명을 듣고 싶습니까? 물론 그것도 필요하겠죠. 딱 한마디예요. 지금 내 문제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이거 고난의 끝이 있다. 한마디면 되는 거예요. 이게. 고난으로 안 망한다. 이 말을 듣고 싶은 거지. 이 말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고난을 주신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 버림받은 것 같거든요. 왜 예수 믿는데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왔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세요? 일주일 내내 그 고민하고 온 거예요. 한마디면 돼요. 사랑하기 때문에 고난을 줬다는 겁니다. 그럼 벌떡 일어나는 게 이게. 나는 지금 답을 찾지 못했어요. 어디 가야 될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 지금 막막해요.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한마디면 돼요. 내가 답이다는 거예요. 예수가 답이다는 거예요. 예수가 길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만 딱 들으면 돼요. 간단 명료한 말씀인 것입니다. 제자들은 주님 다시 온다고 했기 때문에 정신없이 도망가다가 다시 모입니다. 올지 모르니까 모여들어요. 이게 얼마나 위대합니까? 다 도망가서 각자 불에 산속에 숨어서 살아야 될 인생들이었는데 주님께서 다시 온다 했기 때문에 모여서 마가다락 앞에서 기도했어요. 주님 오셨잖아요. 이거 얼마나 위대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주님께서 제자들이 그 절박한 처지를 아시고 다시 오셔서 구원해 주겠다. 이 한마디 말씀이 그 십자가의 엄청난 그런 변화들, 소용돌이를 위해서 그들을 딱 건져준 딱 한 말씀이었습니다. 말씀은 이렇게 위대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 말 많이 듣지 마세요. 전부 다 자기 입장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대로 안 되게 돼 있어요. 주님 말씀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한 말씀만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오시는지 절대로 분명히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거 이해도 못해요. 십자가 후 부활하고 오시는 것이죠. 그게 이제 1차적인 의미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다시 성천하셔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것도 오시는 것이죠. 주님 마지막 때 다시 재림하시는 거,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을 주시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을 내리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것도 그 우리 현실 가운데 또 섭리적으로 우리의 고난의 현장 가운데 찾아오시고 또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드리는 시간은 하나님하고 실전적으로 만나는 시간이에요. 설교 듣는 시간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들에게 전거되고 있고 여러분들 영혼 속에서 지금 주님 임재 가운데 실존적으로 만나는 거죠. 부딪힘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주님은 떠나 계시지 않고 곧 오십니다. 지금도 오신 줄 믿습니다.
죽으면 다시 오지 못하잖아요. 다시 예수님께서 오신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 죽지 않았든지 아니면 죽었지만은 다시 살아났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죽음은 너무 절망적이죠. 영원한 단절입니다. 죽으면 어떻게 하냐? 바로 옷을 벗깁니다. 수의로 딱 갈아입히고 수의의 특징, 얼굴까지 싹 다 가립니다. 그 수의는 뭐가 없느냐? 보게트가 없어요. 이게 아무것도 못 가져갑니다, 여러분. 수의에 뭐 이게 뭐 보게트, 지갑 넣을 자리 없어요. 다 놔놓고 가야 돼요. 염을 하고 딱 격리시키고 냉동 창고에 집어 넣어버리는 거예요. 끝이. 죽음은 영원한 관계의 단절인 것입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도요, 딱 시신이 되는 순간 섬뜩해집니다. 그래서 마지막 정을 떼고 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시신을 가지고 뭐 침대 옆에서 뭐 데리고 잘 수 있겠어요? 못하죠. 안 되는 거예요. 끝이에요, 끝이에요. 영원한 단절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면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그냥 온 것이 아니었어요. 확실히 죽으셨다가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3일 만에 영생으로 부활하신 것입니다. 영원한 격리와 단절이 아니고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관계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모든 죽을 인생들 이제는 산 인생으로 바꾸겠다는 거예요. 야, 이것처럼 위대한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다 죽을 인생들 아니에요? 다 지옥 갈 인생들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했을 때 죽고 망할 수밖에 없는 이런 인생들 가운데 생명의 삶을 주겠다. 사는 인생을 주겠다.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겠다. 이것이 기독교인 줄 믿습니다. 그게 소망의 종교죠. 그거 안 믿고 왜 우리가 예수 믿겠습니까? 그거 믿고 지금 예수 믿는데요. 그래서 이제는 관계가 달라졌습니다. 생명의 관계, 죽음과 지리적인 한계를 가진 육신의 관계를 확 뛰어넘습니다. 참 위대하죠. 즉각적이고 시공을 초월한 그 영의 관계, 영으로 지금 우리는 관계하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섭리의 관계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거수일투족은 주님의 손바닥 안에 있다. 머리털 하나까지 주님께 다 세고 있고 우리 숨소리까지 듣고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거 믿고 우리 사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생의 자신감이죠. 구해주면 구해주고 안 해주면 어쩔 수 없고 그건 무슨 믿음이고 그거는 자기 그냥 신념이고 암시죠. 아니에요. 나와 상관없어요. 우리 예수를 믿는 순간 주님은 나의 모든 일 것을 안고 일어서는 모든 것에 대해서 책임지겠다. 그거 믿고 우리 지금 신앙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그거 흔들리면 안 돼요. 주님은 다양한 방식으로 고난받는 백성들을 찾아오십니다.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망하도록 절대로 방치하지 않을 것입니다. 감당하지 못할 시험 절대로 주지 않습니다. 나 감당 안 되는데요. 감당 안 되는데요. 감당되고 있는 거예요. 일단 말을 한다는 것은 지금 감당하고 있는 겁니다. 감당이 안 되면 말을 못해요. 막 기절을 해버려요. 주님께서 구원해 줄 겁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하는 것은 패배자가 아니고 영원한 승리자로 우리에게 오시는 것입니다. 재래, 죽음, 사단의 권세를 깨뜨린 위대한 승리자. 예수의 기뻐는 놀라운 것 같아요. 예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얼마나 위대한 말씀입니까? 구원받고 싶죠? 힘들죠? 왜 입을 다물고 있어요? 주여! 저를 찾아와 주셔서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바로 구원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서부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벌써 일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구원을 원치를 않아요. 그냥 내 힘으로 어떻게 버텨볼게요. 나도 머리도 있고 나도 힘이 있고 돈도 있으니까 해보겠다고 하면 해보세요.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거 자기가 하겠다는데 어떻게 말려요. 비싼 대가를 지불할 겁니다. 인생을 절망으로 몰고 간 모든 고통을 극복할 수 있도록 찾아오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을 우리 스스로 책임질 수 있으면 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세요?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 귀한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다시 오십니다.
우리는 얼마나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하고 그냥 말을 하면 할수록 더 어려움을 당하고 모함을 당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속이 상하는 거예요. 속이. 목회를 하면 그럴 때도 참 많아요. 주님 다시 오신다니까요. 주님께서 내 그 속사정을 다 하신다니까요.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문제에 대해서 나를 지지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를 붙들어 주는 게 어디 있습니까? 주님께서 얼마나 모함을 많이 받으시고 그 하나님의 아들 의로우신 분이 그냥 온갖 저주 다 받고 억울하게 십자가에 달려 죽었지만은 하나님은 그를 다시 살리시고 영광스럽게 했던 것입니다. 내 아들만이 의로운 자다. 예수님께 처음 오실 때는 은밀하게 마구간으로 왔지만은요, 죽음을 극복하고 다시 부활했을 때는 만천하에 드러났어요. 예수만이 옳다. 예수만이 진리다. 너희들 전부 다 틀렸다. 너희들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걸 이제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공개적으로 만천하에 선포하지 않았습니까? 그전에는 괜찮아요. 그전에는 뭐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기 전까지는 뭐 자기 알아서 뭐 살아도 상관없어요. 이제 안 돼요. 이제 하나님께서는 예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죄인이고 심판받아야 된다는 이미 결정이 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은 세상을 정죄합니다. 세상을 죄 아래 확실히 가두어서 주님께 나와서 죄를 고백하든지 끝까지 주님 대신 내가 옳습니다. 내가 인생을 책임지고 가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됩니다. 모든 인생은 주님의 권세에 굴복하게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만 의지하는 인생에게 주님께서는 구원을 주시고 전 삶을 책임지시고 강력한 힘이 되어주셔서 어떤 인생의 난관도 극복하게 할 줄 믿습니다. 죽음도 이기게 할 줄 믿습니다. 기독교는 죽음을 이기는 거예요. 뭐 가난을 뭐 실직 이런 거 갖고 뭐 넘어지고 말이지. 병도 크지만은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은 병보다 크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모든 인생은 주님의 권세에 다 굴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어렵게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계속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사는 인생이에요. 창세기 보면 죽고 또 그렇게 해요. 마태복음 보면 다시 나고 인생이 바뀌었다니까. 신약에서는. 구약에서는 죽는 인생이에요. 신약에서는 사는 인생이에요. 지금 이게 죽고 살고 이게요. 우리 인생을 완전히 바꿨다니까. 이게요. 구약에서는 낙오가 없어요. 다 죽어버려요. 몇 살 살다 죽었다, 몇 살 살다 죽었다 이거예요. 아니에요. 우리 신약은 나고 또 나고 계속 날 것이다 그래요. 그러나 주를 인정하지 않고 모르는 영혼들에게는 죽음이 강력하게 역사할 것입니다. 결국 심판으로 끝나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말을 듣고 제자들이 막 혼돈에 빠졌어요. 17절 18절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고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주님의 말씀에 제자들이 막 이해를 못합니다. 서로 막 반문하면서 막 격렬하게 논쟁을 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들, 예수님이 변하는 그들에게 필연적으로 변화를 또 겪어야 되기 때문에 이게 대해서 뭔가 있긴 있는 것 같은데 뭔 일인지 몰라가지고 막 갈피를 잡지 못해 자기들끼리 막 논쟁하면서 막 싸우고 있어요. 주님이 또 아버지께 간다. 이게 또 무슨 말인지 또 이것도 이해가 안 돼. 이해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지금. 주님께서 아버지께로 간다고 하는 것은 이제 구원 사역 다 마치고 임무 완수하고 이제 부대 복귀하는 거야. 임무 완성했습니다. 아버지 딱 보고하러 가는 거잖아요. 아버지께 간다는 것은. 이 조금 있으면 이 말이 굉장히 자주 나오는데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똑같은 말이 계속 나오는 것은 주의 깊게 보라는 겁니다. 조금 있으면 헬라어로 미크로 작다는 거잖아요. 아주 짧은 시간입니다. 지금 제자들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주 짧은 시간에 급박한 변화가 예고되고 있습니다.
쟤들은 뭔가 있긴 한데 뭘 몰라요 지금. 그래서 막 설왕설래하고 서로 다투고 막 감정이 막 격앙되어 있습니다. 심각한 일이 기다리고 있긴 한데 이 상황 파악이 안 되는 겁니다. 당황스럽죠. 그냥 불안해지는 겁니다.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겁니다. 분명히 내 인생 앞에 뭐가 있는데 뭐가 큰 것이 기다리고 있는데 도대체 뭔지 모르는 거예요. 이게 위험한 겁니다. 도리어 알면 상관없어요. 뭔가 몸에 이상이 있는 것 같은데 큰 것 같은데 불안하죠. 밥 못 먹어요. 알면 도리어 나아요. 받아들일 수 있으니까. 이게 더 위험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지 못해요. 또 다시 봅니다. 아버지께로 갑니다. 전부 다 단절되어 있어요. 연결고리가 없어요. 이 연결고리는 예수님이 연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를 통해서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예수께로 가야 이 연결고리가 이어지는 것입니다. 예수께로 가는 것이 믿음이잖아요. 우리에게 지금 한치 앞을 내다볼 수가 없어요. 뭔가 일어나긴 일어나는데 단절되어 있는데 이게 전체가 인생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몰라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예수 믿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그게 싹 연결이 됩니다. 근데 그게 불행한 연결이냐? 아니죠. 그것만이 생명의 연결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믿으라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현실을 극복해낼 수 있는 것, 그 믿음의 연결고리거든요. 제자들은 주님께 질문하지 않았어요. 자기들끼리 막 격렬하게 논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자기 나름대로 지금 의미를 찾으려고 하고 서로 머리를 맞대서 막 지금 고민을 하는 겁니다. 주님은 그대로 그들을 두셨습니다. 아이고 머리도 엄청나게 나쁜 것들 이리 와봐 그러면서 막 지적하지 않았어요. 왜 그러지 않냐니까 자기들의 그 논쟁하는 걸 이렇게 들어보면은 그 영적인 상태가 다 드러나요. 그들의 그 미숙함이 다 드러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막 속에 이렇게 다 드러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먼저 그들이 고민하게 허락을 하셨습니다. 근데 고민하면 풀립니까? 절대로 안 풀리죠. 왜냐하면 똑같은 사람들끼리니까. 애들 아무리 만나서 회의해봐야 그거 답 없어요. 엄마가 한마디 하면 끝이에요. 그래도 가만히 내두는 거예요. 왜냐하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막 논쟁하면 할수록 답은 없으니까 막 기분은 엄청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감정이 자꾸 고양되고 나중에 서로 자기들끼리 싸웁니다. 여러분 이해가 안 되고 파악이 안 되더라도 고민하고 상의하는 거 참 좋습니다. 먼저 자기들끼리 의논해 봐야 돼요. 물론 나아질 거 하나도 없어요. 왜냐니까 깊이가 없거든요. 깊이가 없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인생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구나. 나는 뭐 다 알고 나는 뭐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아니구나. 문제가 터지니까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구나. 나의 그 지각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 비상적이고 천박하구나. 그거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다 자기 수준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저도요, 어리고 젊고 젊은 목사 이렇게 할 때는 막 내처럼 하면 막 그거에 다 부응될 줄 알았어요. 택도 없습니다. 절대 그렇게 되지 않아요. 얼마나 그냥 눌리고 닦이고 깨지고 터지고 이렇게 하면서 그나마 이제 이렇게 목회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쉬운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도 만만한 사람 누가 있어요? 결혼하는 사람 중에 저 사람하고 결혼하면 만만해서 내가 지고 흔들겠지. 반드시 당할 겁니다. 만만한 사람 어디 있어 이 세상에. 그것부터 빨리 깨달아야 돼요. 영적인 의미를 아는 거, 내 인생을 전환하는 거 이런 것들 절대 쉽지 않아요. 알아도 사람 안 바꿔요. 끝까지 삼수갑산을 가더라도 내가 옳다고 막 지럭지럭 가가지고 처박히는 거 이게 인생이에요. 그런 걸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한번 고민해라는 거예요. 내 인생을 두고 충분히 고민하고 상의해보고 답은 없어요. 근데 나중에 큰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고민했던 것은 딱 답이 오면 금방 간파가 돼요. 오래 기억을 합니다. 우리는 같이 성경을 읽어요. 또 큐티도 하고 기도도 하고 또 자기 수준의 해석도 해요. 들어보면 막 아주 막 답답해. 수준이 이거밖에 안 되나. 아니 10년 동안 신앙생활 했는데 그 성경 갖고 이야기하면 너무 그냥 답답해요. 너무 이상하고. 그거 놔둬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거고 자기 수준의 해석하고 이해하고 적용한 겁니다. 근데요, 그게 어려움이 딱 생기고 위기가 딱 오면요, 이게 살아나기 시작해요. 이 말씀의 의미가 딱 살아나요.
마치 예습한 학생이 미리 집에서 뭐 예습하면 뭐 알잖아요. 아, 내가 모르는구나. 그러면 강의를 딱 들을 때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듣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건데, 예습을 안 하면 뭐 늘 모르니까 뭐 그냥 그런 것 같다고 다 넘어가니까 실력이 늘지 않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우리가 같이 예배드리고 또 우리가 같이 하나님 말씀 갖고 고민하고 이것들이요, 성경 공부 이런 것들이 중요한 거예요. 이게 나에게 딱 어려움이 딱 생기면 이게 이제 그때부터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현장성이 있습니다. 뜬구름 잡는 말씀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들, 나의 상황과 상당히 밀접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당할 수 없는 현실에 부딪히게 되면은 평상시에 뭐 흘려들었던 이 말씀, 모호한 이 말씀이 하나씩 하나씩 이게 의미를 가지기 시작하고 열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고민을 미리 하지 않으면 생각이 안 나요. 그리고 이 하나님 말씀하고 나의 현실하고 전부 연결이 안 되는 겁니다. 일단 연결이 돼야 스위치를 꽂아야 뭐가 올 거 아니겠습니까? 뭐 세탁기가 돌든지 할 텐데 이 꽂히지가 않는 거예요. 이게 꽂히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고생을 너무 많이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위기나 고난 중일 때, 그때 하나님 말씀이 나와 연결이 딱 되기만 하면 그때부터 말씀이 역동을 하기 시작하고 살아서 막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감수성이 굉장히 예민해지게 되고 이해도가 그때 확 자라는 겁니다. 아무 일 없으면요, 사람은 고민 안 하면 하나도 잘하지 않아요. 고민하고 죽을까 말까 몇 번 인생을 엎치락뒤치락 하고 하나님 말씀을 씨름하고 이해가 안 되죠. 그러면 나중에 보면요, 신앙이 확 자라 있어요. 지각이 막 확 자라 있어요. 너무 놀라워요, 여러분. 그냥 해석이 필요 없어요. 딱 보면 눈물이 나요. 하나님 말씀을 딱 듣는 순간 막 벌써 막 가슴이 뛰기 시작해요. 이 말씀이 나의 심령을 파고 들어오는데요, 이 말씀이 나를 다 치료해내고 이 말씀이 나의 인생을 다 뚫고 나가는 것이에요. 이게 전에 저희 아내가 좀 오래돼서 한 10년 됐죠. 이런 고백을 했어요. 저희 이제 큰딸의 장애 문제가 좀 오랫동안 아내의 큰 짐이 되었습니다. 그건 잘 극복을 했어요. 이제 괜찮겠거니 했는데 이거 괜찮은 게 어디 있어요. 이때부터가 진짜였어요. 왜냐하면 장애와 싸우다 보니까 인격의 문제, 삶의 문제가 빠져버렸던 거예요. 그 인생을 문제를 도와주는 게 이게 더 어려웠고 이게 막 너무너무 탈진이 됐던 겁니다. 장애를 겪다 보니까 그 나이 때 겪어야 될 그 과정들을 다 고민해야 되네. 얘는 뭐 부모들이 다 책임져 버리니까 그 고민의 그 과정들이 빠져버리게 되니까 이제 나이들을 가지고 그걸 해야 되니까 얼마나 힘이 들어요. 전부 다 해석을 해줘야 되고 전부 다 들어줘야 되고 이게 그것도 나이들을 해야 되니까 어릴 때 고민을 해야 되니까 참 힘들었어요. 탈진이 왔어요. 딸을 어떻게 언제까지 도와야 될지 자신이 없었습니다. 이때 수로보니게 여인이 그 본문이 있었죠. 수로보니게 여인이 자기 딸의 문제를 두고 예수께 나와서 도와달라고 하니까 막 계속 태짜요. 싫다 너는 구원의 예상 택자가 아니다. 막 태자를 맞습니다. 심지어 무슨 말까지 던지니까 자녀의 떡을 개에게 던져주는 게 말이 되냐? 얼마나 모욕적인 말입니까? 너 개다. 개한테 왜 떡 주냐? 은혜 안 주겠다는 거예요. 이 말을 듣습니다. 아이고 뭐 어쩌고저쩌? 내보고 개라고?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고 자녀가 먹다가 흘린 부스러기라도 제가 얻어먹겠으니까 거짓처럼 얻어먹겠더니 그 부스러기 좀 달라고. 이스라엘의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정말 여러분, 말씀은 거짓처럼 얻어먹어야 돼요. 여러분 앉아가지고 막 설교 감상하고 있죠. 이런 말씀이 되는 게 아니에요. 거짓처럼 떡 하나 부스러기 달라고 막 부스러기 달라고. 아이고 내 지금 이거 아니면 못 산다고 막. 자존심 있어가지고 그래. 그것도 설교냐? 그래가지고 굶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중심을 다 하세요. 다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진짜 이 말씀이 나에게 필요한지. 이 필요한 사람들은 뭐 20가지 자존심이 어디 있어요. 개라고 하는 말이 무슨 소용이에요, 그거. 개보다 못하죠. 근데 이 본문을 딱 이해가 되더라는 겁니다. 주님께 내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이
딸의 인격과 인생을 문제를 두고 주님께 고쳐달라고 했다는 것이죠. 지금까지는 어쩔 수 없이 어찌어찌 감당을 했지만 이제 어찌해 볼 수도 없습니다. 부스러기라도 좋으니까 뭔가 길을 달라 간절한 기도가 저절로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위대한 선포를 합니다.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하였느니라. 그 말을 듣는 순간 막 믿음이 막 생기더라는 거예요. 치료됐겠구나. 이것이 하나님 말씀의 현장성이에요, 여러분들. 이게 말씀이에요, 이게. 어떻게 이런 말씀, 한 인생에 죽는 날 사는 문제도 어떻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안 하고 어떻게 능력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제자들은 논쟁 중에 예수님이 하지 않는 말씀까지 생각을 해냅니다. 아버지께로 가미라. 아버지께로 간다는 말은 예수님께 늘 달고 얘기했던 것인데 뭐 우리식으로 말하면 그냥 헐게 들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말씀까지 확대가 되어서 그들의 생각이 막 더 복잡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주님이 갔다가 다시 오신다 할 때 아주 중요한 연결고리입니다. 얘기했잖아요. 구원사의 임무 마치고 아버지에게 딱 보고하고 그걸 다시 오신다는 겁니다. 그 연결고리잖아요. 여기까지 말씀이 확대가 되었어요. 그것도 어렴풋이죠. 어렴풋이. 우리가 뭐 어떻게 똑똑하게 하나님도 아닌데 다 이해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말씀 들으면 뭐 졸리잖아요. 왜 졸립니까? 이게 뭐 희미하니까 들리는 거예요. 내하고 상관이 없으니까 이게 그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여기 보면 조금 있으면에 대한 심각한 질문을 합니다. 이 말씀이 그들에게 탁 걸렸습니다. 시간이 없다는 것이고 임박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떻게 느긋하게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빨리 상황이 급반전할지 전혀 그들은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문제를 미리 고민하게 했을 때 실제 상황에서 바로 이 조금 있으면 요 둘 하나가 그들을 살려냅니다. 이해는 안 되는데 조금 있으면 미크론! 조금 있으면 온다! 이 말씀이 그들을 살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위기는 이 말씀 조금 있으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 응답한다. 그게 살리잖아요, 여러분들. 여러분 하나하나가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일들입니다. 가는 거 오는 거 얼마나 엄청난 일이에요. 아버지께로 가는 거 얼마나 엄청난 일이에요. 이거. 어떻게 이해가 돼요? 안 되죠. 뭐 하죠? 이해시킬 수도 없고 이거는 겪어봐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세계는 자기가 순종해보고 겪어봐야 돼요. 이 모호한 말씀이 한번 겪어보면 너무너무 생생하고 엄청난 구원 사건으로 채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지금 나에게 모호하고 하다고 해서 모호한 채로 남아있지 않습니다. 일단 그 말씀으로 한번 고민하고 듣기만 해도 언젠가는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살리고 전부가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엄청난 말씀의 세계로 여러분들을 이끌어서 하나님의 능력의 세계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은 퍼즐과 똑같아요. 처음에는 막 퍼즐을 쓰면 막막해요. 어디서부터 한 수를 놔야 되는데 근데 조각을 가지고 고민하다가 하나를 탁 놓잖아요. 2개를 놓잖아요. 10개를 놓잖아요. 점점 구체화되고 나중에 딱 완성된 그림이 딱 드러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말씀과 고민하고 인생 작업을 만들어 가지기 바랍니다. 말씀은 생각만으로 머리만으로 공부로 절대로 열리지 않습니다. 같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같이 믿음으로 싸우고 기도하고 이 현장 가운데서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말씀을 급박한 나의 삶의 현장에서 목숨 걸고 적용하고 붙들 때 열리는 줄 믿고 생명으로 역사할 줄 믿습니다. 제자들이 딱 잘한 것이 하나 있어요. 뭐냐? 그 무한 말씀을 무시하지 않고 반응을 한 겁니다. 자기들끼리 막 싸우고 논쟁하고 자기 수준에서 막 고민하고 이렇게 한 거예요. 모른다는 것을 솔직하게 인정을 한 겁니다.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다 아는 것처럼 전자를 또 빼면서 그거 나 이미 다 독파한 거야. 걱정하지 마. 걱정하는 게 뭐가 걱정이 안 돼요. 제자들이 그렇게 격렬하게 논쟁을 벌였지만 결론은 딱 세 단어. 모른다. 논쟁해도 몰라요. 아무것도 모른다. 도무지 파악이 안 된다.
기분은 엄청 안 좋다. 이게 이제 결론입니다. 모르는 것은 하나님이 절대로 책망하지 않아요. 모르는데 어떻게 해요? 머리가 나쁜 거 어떻게 해요? 모르는데 아는 체 하는 게 문제입니다. 이거는 주님께서 절대로 책임지지 않습니다. 주님의 자신의 영적인 상태, 말씀에 대한 무지를 솔직하게 드러내기만 하면 주님께서 바로 개입하시고 가르치시고 너무너무 섬세하고 깊이 있게 우리를 알게 하셔서 반드시 구원의 길로 여러분들을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19절 읽기만 하겠어요.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하면 하시고 이르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므로 서로 문의하느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고민하는 문제를 그대로 되짚어서 주십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얼마나 무식한가 하는 것을 그들에게 다시 한번 반복해요.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그 당시 이스라엘 연합군하고 아람 군대가 해가지고 지금 유다를 막 침략을 했는데 그때 왕이 정말 믿음 없는 아하스 왕이었습니다. 아하스 막 믿음이 너무 없어요. 너무 두려웠더니까 하나님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걱정하지 마라. 이미 그들을 이겼다. 그들은 파단하면 부직갱이와 같다. 파단 부직갱이 그 힘이 안 되잖아요. 깨지거든요. 그러면서 믿음이 영 너무 없기 때문에 믿음을 좀 주려고 하나님께 징조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했는데 그때 아하스 왕이 어떻게 하나님을 시험할 수 있냐고. 믿음 좋은 것 같죠? 딴 생각을 먹고 있었던 거예요. 이미 인간적인 방법 다 써놨어요. 뒤에 아수르하고 손을 딱 잡았던 거예요. 징조를 안 구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직접 징조를 주십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 얘기합니다. 거기서 아주 성령 잉태, 처녀 성령 잉태가 그것이 예언이 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니까 네가 그래 네 방법을 쓰겠다는 거지. 좋아. 그래. 그건 인정하겠다. 그렇지만은 나는 유다를 포기하지 않고 내가 직접 유다를 구원하겠다는, 너는 제끼겠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가 의지하지 않고 제외시킨다고 해서 하나님 제외되지 않아요. 우리가 제외됩니다, 여러분들. 그러나 불신과 무지를 고백하고 연약함을 고백할 때 반드시 개입하시고 우리를 쓰셔서 우리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자기 자신의 불신을 숨기고 자기 방법을 뒤에 온갖 방법 다 해놨어요. 여러분 철저히 하나님 권에서 제외될 겁니다. 제외되는 걸 느낄 거예요. 하나님 나를 철저히 밀어내는구나. 왜 밀어내는 거야? 또 밀어내네, 또 밀어내. 여러분 은혜 국물도 없어요, 여러분들. 우리의 모든 문제는 우리가 아니고 하나님의 지혜 있고 개입하심이 있고 알려주심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 여러분 이 시간 믿음 없는 거 어떻게 하겠어요? 그걸 고백하시기만 하면 여러분 절대로 버림받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은혜 가운데 서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